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 가운데 첫 번째 살인 사건. 그런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7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이제 관역인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죄가 문 앞에,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가까이, 내 옆에 가까이 있을 때,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을 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관역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마귀라는 놈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부터,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정말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호시탐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속에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인이라는 사람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마귀가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그 벗어남의 결과가 살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살인까지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됨을 보게 되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1절에서는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우리는 3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범죄의 결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속에서 뱀의 후손들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최선을 다해서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벌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가운데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가 점점 진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 가지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서 살아갔다면 이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고아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남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죽옷을 그에게 입히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과 2절을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와와 가인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거야 라고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인을 키웠고 아벨을 키웠죠. 가인은 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커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첫 새끼의 새끼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제물의 문제구나. 제물의 종류의 문제구나. 아, 가인은 그냥 자신의 소산 중에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후대에 우리가 어린 양의 의미, 곧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의미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이때 살았던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미는 아직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물은 이러한 걸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후에 예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이렇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법들이 있는 걸 보면 단순히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셨어 라고 말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나요? 우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 그렇구나.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응답하신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제목이 뭐냐면 더욱더 내 마음을 뭐해라? 지켜라.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거의 끝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못한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우리가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많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럼 그 말씀과 오늘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동일하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연락해 주신 것을 히브리 저자는
더욱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오늘 얘기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것이 제물의 종류의 문제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 사람 믿음이 더 좋았어, 아벨이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받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제목 무엇에 집중하십니까에 관련돼서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3장에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된 인간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3장 15절 말씀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악세상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게 뭐냐?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뱀의 후손의 특징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5절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5절에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뱀의 후손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뱀의 후손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특징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 특징을 말할 때 5절의 말을 말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대요. 안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나서 안색이 얼굴이 변했어요. 이게 뱀의 후손의 특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뱀의 후손은요, 내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아벨이랑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의 이 귀한 나의 곡식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시고, 아벨의 재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재물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거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신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였어? 내가 무엇이 문제인 거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디요?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 걸 받으셔야만 되는 거고, 내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괜찮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반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분냄이 그의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그리고 행위나 여러 가지들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열심히 절하면, 내가 열심히 예물 드리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신이 감동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이요? 받는 분 마음이에요. 받으실 수 있고 안 받으실 수 있죠. 안 받으시면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대요. 악으로 깡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어딨냐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다해서 행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안 봐주시고 저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냐 라고 하는 원망이 오늘 성경 속에서 가인의 안색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와 보세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부족하고 아벨의 제사는 뛰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가 나았다고 말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특별히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얼굴의 안색이 바뀌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왜 나의 예물에 응답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무엇에 집중했나요? 자신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찌 감히 하나님이 나의 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는 거죠. 나는 이만큼 죽을 듯 살 듯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도 나를 돕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있는데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좀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정말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미워 죽겠는 저 인간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뱀의 후손의 모습 속에 죄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내 행위의 가치를 하나님이 취급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안색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존재도요, 소원이 있대요. 우리처럼 우리가 소원이 있는 것처럼 죄라는 놈도 소원이 있대요. 죄의 소원은 뭘까요? 그 당사자, 죄를 짓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되기까지요?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게 죄의 소원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보실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6절 7절의 말씀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한번 죄의 소원을 좀 다스려 봐봐. 야, 네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한번 노력해 봐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죄를 받아들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음에 나에게 집중하여 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죄가 이미 내 속에 들어온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고, 다스리지 못함에 제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는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여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죠.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는 철저하게 죄의 소원에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멸망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뱀의 후손의 특징을 분명히 봤어요. 우리 속에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도 우리도 알아요. 알게 됐어요. 이미 알고 있고 알게 됐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죄라는 놈의 소원이 결국 멸망이라는 것도 보아 알게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오늘 답을, 무엇에 집중합니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맞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번 한 주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그들에게 남은 건 두려움과 어려움과 자괴감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우리는 패배한 민족이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의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모든 큰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 그 지역마다 있는 신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냥 집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집중의 모습 속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튼튼하게 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않겠다,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됐던 것,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인다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도 보게 하고 꿈도 해모하게 하신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난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도 뭐 하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날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지난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당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일들을 은근히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곳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단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지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도 분명히 믿는데 혹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나를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만 이것만 분명히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것도 믿어요. 그런데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도 믿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죽음은 참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되지만 참 어떤 면에서 참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들이 죽음의 그 핏값으로 로마는 바뀌게 되었고요. 그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욥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야 욥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이것 잘했고 이것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루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가 한번 설명해봐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죠.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집중함에 뭘 보게 되냐?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믿고 있다는 거죠. 사드락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 이곳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일반적인 사회 속에 자괴감과 여러 가지들이 힘들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나에게 집중함으로 내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지난 날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릴 축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왜 저러고 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사는 게 뭐가 좋니? 손에 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니?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내가 그 큰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큰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있음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전반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